날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을 공급해 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기는 자들이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교회 종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입니다. 두 번째는 천주교도 맞죠. 그다음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성경을 좀 모방한 이슬람교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회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계시록에는 특별히 회개도에서 나오지 않지만 개신교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이 종교, 유대교, 천주교,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졌지만 빗나간 요소들이, 빗나간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빗나간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대교에서, 천주교에서, 개신교에서 빗나간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이길 때 우리는 참된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특별히 우리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껴놨죠. 그래서 이단적인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을 취한 것이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축복해 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교회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겼기 때문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달란트를 가진 작은 능력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땅에 묻지 말고 끝까지 작은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천주교는 하나님 말씀을 제껴놨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이단적인 가르침이 거기에는 되게 많죠. 두 번째,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들만 취해서 지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경향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사실 신앙에서 이 오직 신앙의 참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 그분이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하면 그분의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신교 안에서는 이제 캐톨릭을 반영해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 말씀이 열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계시에 따라 깨달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에 따라서 그런 교회 이름이 많이 세워졌죠. 우리가 이제 루터 교회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런 이야기도 우리 많죠. 독일에 가면 우리 성공회, 영국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성공회 이런 교단도 우리 한국에도 있죠. 그리고 나서 그냥 여러 가지 장로교, 또 이 교회는 이렇게 보니까 이
에피쿠리안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감독교회, 감리교, 이런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오순절, 순복음 이런 교단적인 이름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강조하는 것보다 자기 루터를 잠깐만 강조하고, 감리교, 뭐 성결을 강조하고, 뭐 장로는 장로교회 그걸 강조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점점 좀 강해졌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썩 기쁘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입술에 주 예수 이름이 붙잡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 주님의 이름보다 다른 것들을, 다른 영적인 지도자를 강조하고 그분을 앞세우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주님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꽉 붙잡지 않는, 절대로 붙잡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의 빗나간 모습들, 개신교의 빗나간 모습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지키고 오직 주 예수 이름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축복을 주시느냐, 3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냥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땅에 앞으로 대환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대환란이 딱 임할 텐데, 바로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인내의 말씀을 네가 끝까지 지켰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대환란을 이기는 휴거를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땅의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시험할 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큰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영광스러운 휴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어떠한 목표와 목적지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은 꼭 우리가 이기는 시간을 갖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이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만을 절대로 붙잡고 오직 주 예수 이름만을 붙잡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면류관 상급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미 그 면류관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키겠다, 나는 오직 주 예수 이름만을 붙잡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미 하나님 볼 때는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이죠.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여러분들이 오직 뭐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지키겠다, 내가 오직 나는 주님의 이름만을, 예수 이름만을 붙잡겠다,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면류관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가르침에 또 이상한 속임수에 빠져서 말씀도 조금 내려놓는, 제껴놓는 경향, 또 다른 것을 자꾸만 붙잡는 경향,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상급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강하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상급을 주시냐면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에서 빗나간 요소, 천주교에서 빗나간 요소, 개신교에서 빗나간 요소를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돼요? 기둥이 된다. 여기도 두 기둥이 여기 있는데, 뭐 이 예배당을 우리가 잘 세우려면 기본 기둥이 다 튼튼하니까, 아주 기둥이 되는 것은 최고의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둥 위에 이름을 쓸 텐데,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새 이름,
새 이름을 사실은 우리가 아는 옛날에는 요즘에는 다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같은데 다 성경이 들어 있어갖고 별로 그렇게 안 하지만 옛날에는 성경책을 다 그냥 서점에서 다 한 권 사면 어떻게 써요? 제일 먼저 성경책에다 이름을 쓰죠. 양병조 사인도 다 누꼬라는 거예요. 내 거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그 기둥 위에 기둥된 여러분에게 이름을 새겨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나의 것이고 나의 자랑이다. 이런 하나님이 그런 이름도 기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새 이름이라는 뜻은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나름대로 그분을 영적인 지식으로도 체험으로도 나름대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끝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오직 주 예수만이 내가 붙잡겠다 이런 신앙을 갖다 보면 종종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그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적인 어떠한 은혜를 주셔요. 나만 느끼는 은혜가 있어요. 나만이. 그럴 때 야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셔. 이분이 우리 주님이 이러한 분이셔. 놀라운 분이셔. 나에겐 진짜 그분이 사랑이야. 아 이분이 진짜 내 남편이다. 보통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남편, 우리의 신랑 그러면 보통 성도들도 이해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 나의 남편, 뭐 그런 뜻이 뭐 그 상징이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진짜 그분이 진짜 나에게 아주 사랑스럽고 나에게 달콤하고 나에게 아주 친근한 내 신랑이요 내 남편이구나. 그렇게 느껴질 사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에게 뭐예요? 자기에겐 새 이름이에요. 왜? 내가 새롭게 체험한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새로운데 우리가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분을 더 깊이 알 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기도 하셔. 또 어떤 분들은 우리의 주님이 진짜 로맨틱도 하시고 아주 유머도 있으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때 뭐 대학 가운데 하나님 체험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또 재미있어 있으시래.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님에 대한 새 이름이 있길 바랍니다. 그 뭐예요? 주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오직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도 있고 많은 영적인 지도자 유명한 분도 많지만 그런 사람을 붙잡는 게 합당치 않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따르는 주의 이름만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부를 때마다 주 예수,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순간순간 쉬지 말고 주 예수를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새 이름이 많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아까 이겨야 될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끝까지 인내의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이제 뒤에 이런 신앙이 조금 무뎌지면 사람은 미지근하게 됩니다. 신앙이 마지막 시대, 즉 우리 마지막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미지근해지면 안 된다. 미지근하죠. 그 미지근함을 이기는 그런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이제 계시록 3장 뒷부분 이제 마지막 15절부터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상하게 옛날에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지근해지는 그런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변하죠. 그래서 이 미지근함을 이겨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와 축복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 미지근해지는가? 이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나름대로 신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이제 영적인 어떤 부유함, 나는 이 정도 알면 나는 됐지 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보통 사람보다 내가 많이 알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교만과 자랑을 갖게 돼요. 신앙의 교만과 자랑은 결국 우리를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신앙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상대방을 비교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 또 신앙 그런 영적으로 조금 아는 것을 자랑으로 삼다면 나도 더 이상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게 돼요. 항상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돼. 나의 부족함을 느껴야지 자꾸만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고 알게 모르게 자랑이 되고, 그래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쩐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항상 우리 자신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하죠. 라오디게아에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실제로 어떠한 영적인 어떠한 지식은 있어요. 영적인 지식, 경건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실제가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성경을 알아. 많이 공부도 했고 성경을 많이 들어갔고 또 훈련도 받았대. 그러나 어떤 지식은, 성경적이고 영적인 지식은 있지만 실제가 없는 거예요. 이 뜻이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라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 앉아서 모였다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영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제를 이렇게 만져야,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어떤 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멘, 아멘, 이런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더 차가워져. 왜? 그 기도란 참된 실제가 있는데 한 분은 실제를 만진 거고 한 분은 실제가 아니야. 그냥 목소리만 있는 거야. 목소리만. 우리가 주 예수를 불러도 제가 목소리로 부르면 안 된다. 주 예수를 부를 때 진짜 마음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만지면서 주 예수 분명히 불러야지. 그냥 목소리를 주 예수 목소리를 크게 외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구호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돼.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바로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나는 이 정도 영적인 지식도 알고 성경 지식도 알아. 이렇게 그것이 우리에게 부요가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이고 영적인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참된 실제를 성령 안에서 만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도요, 이 실제는 성령이 진리의 영, 실제 영이죠.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다 오다 보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 봉사나 예배 역동지고 뜨겁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사람은 이 봉사에 역동적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고 스스로 기쁜 행동을.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한 사람은 진리의 영 성령을 체험한 것이고 한 사람은 진리의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실제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럼부터 여러분들은 변화가 되죠. 그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식과 어떤 교리와 어떤 그런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걸 다르다. 이 사람은 뭐예요? 자기는 그래도 알아. 부자야. 난 부요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참된 실제가 아니라 그것은 교만이고 자랑이라는 거. 우리는 결국 그래서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보니까 이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고한 것. 자꾸만 자기의 사람들이 교만하고 특별히 자랑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공고하고 가련,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 볼 때는 아주 공고하게 보이고 가련하게 보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에 보니까 그냥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기의 실제를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에 뜨겁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것을 제일 처음에 느끼죠. 성령이 오시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깨닫게 한다 그래요. 그 성령에 대한 체험을 실제로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진짜 죄 가운데 살아왔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진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가 진짜 큰 죄인 것을 그리고 많이 진짜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많이 울죠. 여러분도 다 그런 통해자복을 하죠. 통해자복.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한번 성령이 와도 또 통해자복을 하면서 또 나의 죄악성을 더러움을 회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쩌든지 우리가 항상 성령의 실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난한 것과 이렇게 말씀해서 참된 실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것. 실제로 가지지 않은데 자꾸만 부유함을 자랑하고 나의 교만을 자랑하고 교만한지도 모르면서 교만하죠.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 실제로 가진 것은 없는데 그냥 거짓 것을 갖고 있는데 참된 것 실제는 없는데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가난하다고. 하나님 볼 때는 너 진짜 영적인 실제를 갖고 있지 않다. 영적인 축복을 갖고 있지 않다.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다. 너는 말로만 갖고 있고 지식을 갖고 있지 참된 실제가 없다. 너는 가난한 자다.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눈 본 것과 눈 본다는 것은 이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참되게 보지 못한다는 거야. 그냥 그런 거에 영적인 세계가 있어.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지 실제로 그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가 이렇게 믿기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냥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곧 이 땅에 이 시대가 끝나면 다음 시대, 1000년 동안 다음 시대 이 땅에 세워지고 영원한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설마 뭐 그것을 또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실제로 다음 시대가 진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영원한 시대에 들어가서 믿으면 우리는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의해서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오랫동안 이 땅에 진짜 좋은 것을 더 많이 갖추고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눈먼 거죠. 사실은 나는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눈멀어서 영적인 참된 실제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눈멀었다 이렇게 말하고 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옷이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는 옷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의가 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리움이 되고 나의 덮개가 된다. 그렇지 않고 내 열심과 내 자랑과 내가 행한 것을 잠깐만 붙잡으면 하나님 볼 때는 네가 봉사도 많이 했지만 사실 너는 벌거벗은 자다. 네가 오직 예수를 나의 의로, 나의 덮개로, 나의 가리움을 걷지 않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해지면요 이러한 모습을 외적으로 갖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절대적으로 오직 주 예수만 이름만 붙잡고 달려나가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뜨거움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지근해지면서 이런 모습들을 그냥 교만해지고 그냥 자기 이름 자기 자랑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말하면 망상이죠. 망상. 아무것도 없는데 높지도 않은데 자기 혼자 나는 이 정도 수준이 되고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고 그냥 망상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처럼 느껴지는. 그래서는 우리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